씨를 뿌리는 것에 있어서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고구마면 고구마 씨를 뿌리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고구마가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옥수수 씨를 뿌려서 옥수수를 얻는데 옥수수가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열매를 맺긴 맺어도 열매를 얻긴 얻어도 그 모양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린 농부의 비유는 복음의 전파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라는 거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계속해서 그 밭에다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렸을 때에 그것이 어디에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비유를 우리가 이미 그 앞절에 써서 볼 수가 있었고, 이 뒤에 오늘 이제 설명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과연 나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는 남이 아닌, 누가 아닌, 쟤 때문이 아닌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내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대출해듯이 교회 뭐 대출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이득이 있습니까? 설마 대출도 안 되죠. 교회는 대출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출석을 우리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딱 얼굴 보고 다 아는데, 뻔히 아는데, 저는 저 저번 주에 왔었어요. 3부 왔었어요. 제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모습의 어떠한 이게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그럼 토양의 비유도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될 때 우리가 이런 토양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지금처럼 어떤 데는 제대로 뿌려졌네, 어떤 데는 옆으로 떨어졌네, 어떤 데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과연 나는 옆에 있는 농부로서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 씨를 뿌리는데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우리가 그때 믿음의 땅에서도 그랬죠. 믿음의 땅에서 우리가 씨를 이렇게 잘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한 땀 한 땀. 그 고구마도 감자도 이렇게 고구마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 모종 같은 걸 이렇게 타닥 잘 심었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진 않았죠. 우리가 모종을 심었습니다. 씨앗이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이렇게 뭔가 죄송합니다. 이 프로세서가 있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여기서 싹이 나고, 그다음에 얘가 좀 더 자라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이 되고, 그 모종이 또 자라나서 더 큰 이제 장성하고 결국엔 열매를 얻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과연 나는 옆에서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인데 나는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씨 뿌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 향해서 그러면 준비된 곳에만 뿌리지 왜 옆에다가 뿌리냐? 그럼 잘 키워서 거기다가만 뿌리지 왜 아무 데나 뿌려서 왜 이런 마음이 아프게 만들고, 왜 그것 때문에 어렵게 만들고, 왜 시험 들게 만드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삐딱한 시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잘못 뿌려서 뿌리는 자였을 때, 아니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자였을 때, 내가 그걸 잘못 받아서 내 마음밭에 잘 이렇게 기경된 밭이 아니라 내 삐뚤어진 어떤 이렇게 딱딱한 밭.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밭의 비유라고 두 개를 동시에 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좀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요, 밭을. 그리고 딱 그 씨앗을 뿌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옆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를 심는 데도 아니고 심겨줘도 씨앗이 뿌려줘도 자랄 수가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뿌리는 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귀찮으니까 몰라 그냥 어쩔 수 없자고 밟고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심어봐서 알겠지만 조금 삐뚤어져서 잘못 심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우리 조금 더 이쪽으로 심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가서 우리가 그거 수고스럽지만 다시 이렇게 잘 뽑아서 다시 옆에다 심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기본적인 본질,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 옳은 관점으로 이것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리고 이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앞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 10절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도 누구나 다 안다라고는 하죠.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마음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뭔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찔러요. 편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사건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건의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죠. 말씀을 들어서 결단했는데 그 순간에 맞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뭐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근데 이제 어떻게 빼앗기냐면 이거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나에게 적용시키진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는데 뿌리 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잽싸게 그걸 돌리는 거죠. 잽싸게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생각했다가는 그래 맞아, 그래도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지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기 전에 그것들을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항상 우리가 예를 드는 거, 나 집에 가스레인지는 내가 불을 잠그고 왔나? 끄고 왔나? 내가 좀 전에 끓여놓은 국은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왔나? 쉬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아마 말풍선 여기 이렇게 떠 있으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라고 말풍선 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오는 와중에 오만 가지로 다 물고 뜯기고 생각으로 막 던지고, 제일 이제 그 중에서 최고는 그거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저거 아는데, 저거 아는데라고 해서 그냥 가벼이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지양해야 될, 절대로 이것은 가져서 안 되는 마음이죠. 그냥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삶 건데 적용도 아니고 알지 뭐, 저번이랑 비슷한 말씀 맞아, 맞아, 맞기는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또한 사탄이 이것을 뺏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맞는 말인데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화가 나는 말씀들.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내가 할 만큼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혼자서 말풍선이 계속.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맞긴 한데 화가 난과 동시에 그 다음 뒤에 있는 1시간 동안의 말씀은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 그거랑 씨름하고 있느라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포커스를 돌린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의 맥락과 문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여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소중하다고 여기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팔다리 뭐 알아서들 같이 다 자르고 그냥 앞에 뒤에 10분씩만 들은 거죠. 너무 좋아. 중간에 분명히 좋은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만 훔쳐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알고 싶고 너무나 불타오르고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못 찾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리를 할 때 우리가 서머리를 이제 많은 분들께 서머리도 하시지만 저도 제가 이제 주일 말씀 서머리하고 이제 교재 만들고 이럴 때 보면 진짜 때로는 솔직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주일날만 쭉 들어도 정말 집중하고 들어도 50%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왜 이게 연결이 될까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서머리 때문에 정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으로 다시 제대로 계속 들어. 근데 그냥 쭉 듣는 것이 아니라 타이핑도 쳐야 되니까 한 20초 구간을 반복해서 7번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대로 못 듣고 맞아 이런 게 있지. 근데 또 너무 마음에 또 와닿는 말은 서머리한테도 적지만 제가 나중에 어떤 가사나 정말 나중에 이거 말씀으로도 써야 되겠다라는 다른 메모장들이 전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똑같은 걸 다 적어놔요. 그 말씀이 이건 정말 이럴 때 너무 맞아. 야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 없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구간이 진짜로 뭐예요? 머리에서 이해돼서 멋있다. 눈으로 봐도 와 대단한 것 같아. 말로 했을 때 멋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깊이 박혀서 절대로 까먹지 않는 제 어딘가에 저장고에 심겨져 있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저희가 저 옆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기 온 지 11년이 됐으니까 한 11년, 12년, 한 9년 전에는 2층에 목사님 사무실도 2층에 있었고 2층에 이제 교육부서도 다 2층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워십 나잇이 끝나고 내려가서 거기 갈 때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제가 모시고 갔는데, 예배란 진짜 그 예배팀 서로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곳을 바라보지만 함께 기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함께 기대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기대서 서로서로 기대고 둥그렇게 기대니까 마지막 기대는 사람은 마지막 기대는 사람에게 기대겠죠. 그러니까 서로 의지함으로 이렇게 삥 둘러섰을 때 잘 밸런스를 맞춰지게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예배팀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이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거의 10년 전이거든요. 저는 예배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 마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어요. 밸런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서로 존중함에 대한, 서로 기대함에 대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저 선생님 그냥 음악, 예배팀은 음악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자세로 있을 때 온전하게 예배팀이 연합이 되는 거고,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영적으로 연합된 예배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배에 관한 것도 이럴진데 얼마나 많은 파트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여러분들 도대체 수천 수십만 개의 어떤 그런 단락들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선포되어 있습니까? 자, 적어도 10,000개라고 칩시다. 10,000개. 자, 여러분이 주님의 성도가 됐을 때 약 10,000개의 설교 전문이 아니라 그냥 10,000개 어떤 딱 포인트 여러분들이 맞아 이거 기억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나거나 한 대략 10,000개라고 했을 때 몇 개가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내어 있습니까? 몇 개를 지금 여러분 꺼내서 한번 저 좀 먹여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몇 개 정도 꺼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몇 개 있으십니까? 또 이런 거 할까요? 자, 5,000개 이상. 5,000개 이상. 오늘 밤 새도록 나눌 수 있다. 5,000개. 뭐 5,000개는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나누실 것 같아요. 여기 몇몇 분들은. 왜냐면 눈으로 초롱초롱하게 눈으로 저에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런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 놓치는 것들은 그냥 버릴 것인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인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서머리를 할 때를 보면 항상 주일날 놓쳤던 말씀들을 다시 리마인딩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설교를 틀을 때 설교를 다시 이제 뭔가에 대해서 듣고자 할 때, 예를 들면 뭐 러즈 베스퍼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러즈도 한번 정주행한 적이 있어요. 쫙. 여러분 러즈 베스퍼스를 그냥 그 당시에 듣고 끝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걔네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빨리, 그리고 그나마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보물과 같은 거를 정말 다시 또 기쁘게 막 생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약 500개가 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셨나요? 정주행 다 해보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몇 편이신가요? 심지어는 요즘에 거기에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서 이제 그 수요 기도회라고 기도 제목만, 또 목사님의 기도만 또 올라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 컨텐츠가. 심지어는 월요일날 되면 주일 말씀에 또 요약이 돼가지고 2분짜리 컨텐츠가 올라와요.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컨텐츠 좀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막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 주님의 교회 유튜브에 가면요,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십니까? 그 생수를 마시십니까? 구경하십니까?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까먹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유와 같이 진짜 내가 이 뿌려진 것들에 대해서 그냥 뿌려졌네, 그냥 밟고 지나가네, 아니면 그 뿌려진 토양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거름도 잘 줘야 돼요. 잡초 제거제도 줘야 되고요. 비늘도 잘 씌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뭔지 아세요? 그 열매가 자라났을 때,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거기까지 가놓고 수확 안 하면 여러분 열매 그냥
죽고 땅에다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토양분을 더 주기 위해서도 그럴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본질은 나를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 모든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본질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뿌리고 있다. 그럼 더 열심히. 내가 잘못 뿌렸다. 그럼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을 있어야 되는데 뿌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 뿌렸는데요. 잘못 뿌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뿌렸는데요라고 반문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들었는데요라고 끝나진 않으십니까? 그것을 사탄이 와서 이렇게 직시해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인데 그 빼앗는 것이 제가 빼앗아 갔어요 하고 그냥 끝나십니까? 그 말씀이 그냥 빼앗겨도 되는 정도의 말씀이셨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왜요? 그 생명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렸으면 어떠한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모르죠. 빼앗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 씨앗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돌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기쁨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말씀입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에요. 불타오릅니다. 불타올라요. 그러고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막 놀라워합니다. 바로 까먹습니다. 바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거죠. 좀 전까지 은혜를 받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놀랍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나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자마자 싸운다거나,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받았는데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가서 나 이걸 해야지 공부했는데 약간 그런 것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오늘 학교 가서 이렇게 도전 받은 거죠. 막 성적표 나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머리띠를 불끈 딱 메고 집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가방 내려놓고 책상 먼지 닦고 커피 갖다 놓고 책 옆에다가 쌓아놓고 스탠드 다시 각도 잡고 의자가 불편한 것 같아서 의자도 좀 다시 정리하고 딱 앉아서 수고했으니까 잠깐 차 마시면서 영상 하나 보고, 영상을 봤더니 잘못 걸려갖고 정주행하다가 3시간 보고 머리띠 둘러매고 졸립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은 목적은 이미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앉은 목적은 아직 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내 삶은 피곤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은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난 피곤해. 근데 이미 난 어려워. 벌써 시험에 들었어. 주님, 나 왜 벌써 피곤해요? 주님, 나 왜 벌써 딴 생각이 들죠? 왜 나 어려운 거죠? 왜 나 결단했는데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한 거죠? 아니, 야, 너가 결단한 거를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가 나가지. 근데 가지도 않았는데, 이 공부 준비한 친구처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잘못된 수험생의 마인드가 이것이 문제인데, 뭔가 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지난 2시간 동안 난 되게 뭔가를 열심히 했어. 영상이 조금 봤을 수도 있지만, 왜?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까지를 나는 공부했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기기 시작. 왜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이 딱 들어서 보기에는 얘가 1시간 동안 지금 의자에 앉아있거든.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해. 그랬더니 그 말까지 들었어. 열심히 해. 나 뭔가 되게 좀 하고 있구나. 엄마가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나는 책을 갖다 놨는데, 내 눈앞에 아직까지 공부를 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간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까지만 하고 멈추진 않으십니까?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고 하지만,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떠한 박해가, 다시 또 무엇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지금은 그냥 웃자라고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해드렸자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좀 더, 이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참아 나아가는데 난 안 돼.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제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쟤는 독침 맞아도 싸. 이미 이거는 무슨 소리? 하나님 은혜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맞고 그렇게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decided.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 하신 적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 decided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불려지십니까? 전 그날 이게 꽤 그날 1년 반 전이어서는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고도 이제 보통 사람들도 나눴었는데 디사이디드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하듯이 묵상해 보면 그 찬양 부를 때 그렇게 쉽게 부르시지 못하실 건데, 네, 그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찬양, 예배곡은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찬양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이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찬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향한 기도에 곡조가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에요? 주님께 약속이고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 삶이 그와 같지 않다면 당장 앞에 두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와 대화할 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알았어. 너 차 필요해? 내가 차 사줄게. 너 기분 좋지? 내가 차 사줄게. 사줘. 에이, 나중에. 너 요즘 힘들구나. 내가 좀 이따가 1시간에 내가 1억 돈 보내줄게. 지금 기분 좋지? 좋아. 안 보내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순복합니다.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1시간 후에도 지켜지십니까? 하루가 지난 후에도 지켜지십니까? 그게 아니면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으로 서 있는지,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 자인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이후부터 저는 쥐약 부르고 모든 찬양 못 부르고 갑자기 우리에게 찬양 안 부르고 다들 무릎 꿇고 울고 계신 거 아닌지 몰라요. 나 기쁘지가 않아. 경배, 주님 내 마음이 아직 막 원리 원칙자처럼, 갑자기 율법주의자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악한 분을 그냥 덮으시진 않죠. 다만 그것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그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봐도 의지라는 게 생기면 노력이란 걸 해요. 그리고 초인적인 힘을 바라죠. 그 초인적인 힘에 대해서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진짜 경험하고 싶으신 분? 경험하고 싶으신 분, 그렇죠? 고구마 따러 오시면 됩니다. 고구마 따러 오시면 됩니다. 전사님 그거 갖고 되겠어요? 정확히 3시간만 따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말 이 농사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말 물리적인 것에 있어서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우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섭리, 이 세상의 섭리를 말이 필요 없고, 이 씨앗부터 어떻게 그 씨앗에서 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으며 자라나며 싹이 트며 얘네들이 자라서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열매가 또 왜 이렇게 맛있으며 놀라워요. 근데 거기까지 걔가 그냥 가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은혜도 필요해. 왜? 피가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 쪽쪽쪽 내리면 끝날 것을 비가 안 왔을 때 인간들이 정말 죽을 둥설둥 가서 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도 또 태양 장렬하면 또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결국은 마지막이 정점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뭐 태양열 뭐 이 지구의 반을 태양광판으로 덮으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구름 끼면 끝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이 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도 주님 저 이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의 본문까지 들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써줬기 때문에 과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단순해요. 똑같은 씨앗을 제가 두 성도님한테 드리고 자 주말 농장 합시다 하고 똑같은 골에다가 똑같이 심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정말 애지중지 비가 안 오니까 와서 물 주고 골파고 비닐 덮고 잡초 뽑고 자라났을 때 거름 좀 주고, 한쪽은 나 씨앗 뿌렸어. 너무 열심히 뿌렸어. 자 그럼 앞으로 2달 후 열매가 나겠지?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열매가 날 거야. 그리고 기대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2달 후에 갔어요.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씨앗을 뿌리니까 열매가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경험으로도 이루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만약에 이 아무것도 안 한 분이 열매를 10개 얻었다면 이 열심히 일하신 분은 1000개를 얻을 것입니다.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씨앗을 뿌렸으니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거는 잡초에 이미 다 엉켜갖고 잡초 뿌리에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나마 어쩌다가 1-2개를 얻었는데 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기는 실할 준비가 돼 있는 애들로 나오겠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런 배추, 그러니까 농사 가서 그냥 뭐 하나 쭉 자라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냥 그래 좋은 토양 준비돼야지, 쟤네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열매를 따는 것부터, 그 열매를 따는 수고로부터, 그럼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다 먹고 끝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정을 만들었고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줬죠. 또한 그 이웃을 돕는데 끝났습니까? 자 수고했어, 이랬으니까 끝났습니다 라고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함께 수고했으니까 교제가 있었죠. 연탄 난로로 나가신 분이 100명이 넘어요. 그럼 그 100명분의 밥을 또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남겨진 또 20여 분이 준비한 거예요. 100명분을.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섬김이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또 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근본적으로 왔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과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가며 어떠한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보면은 12절의 비유는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12절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뭐지?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감춘다는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의 목적이 있듯이 그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고 그것은 선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하나님은 그럼 그들 내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관점이라는 거죠. 맞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네.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갖고 딱 시비 걸고 좋겠죠. 이것 봐.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진실로 이것을 보고 듣게 된다면 그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을 향하여서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 은총을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총을. 야, 어떻게 걔에게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거 주지 않아? 야, 걔에게 우리 이걸 어떻게 같이 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나 마음 상했어. 나 이러한 하나님도 안 믿어. 이런 예수 안 믿어. 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주인 예수님이시여, 걔가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주여, 제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 나는 내 위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냥 요술램프 지니처럼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그 은혜 좀 한번 기적 좀 열어봐.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이때 예수님께 그런 거죠. 야, 기적 좀 해봐. 자, 다음은 뭐 있어? 다음 해봐. 그들은 항상 이런 것만 찾아. 내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 왜?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으로는 내가 어떠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해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마음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이것을 아무리 보고 제대로 듣고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진실로 이것을 보고 진실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묘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청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자들의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계속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왜 용서합니까? 왜요? 여러분, 왜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여러분들한테 비아냥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가족들. 여러분, 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 성도들 간데 왜 섬기는 게 왜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바제도 함께 하셔서 네, 좋아요. 왜 이렇게 뭔가 섬기는 것과 함께 그냥 사회생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것. 제가 한번 간증 들었죠. 지금은 이제 안 놀라세요. 지금 안 놀라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 깜짝깜짝 놀라셨어요. 저희 어머님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초반에는 이제 전도사가 이렇게 전도사 임명되기 전에 한 이제 스텝으로 있었죠. 우선 그때도 놀라셨어요. 이야, 진짜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네가 야, 이렇게 피곤한데 아침에 빨딱빨딱 일어나서 나가고 막 어디 간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미국 갈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사역을 갈 때인데 이제 어머니께서 미국 다음 주에 갑니다라고 이제 인사드려 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이게 참 좋은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냥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갖고 뭐 좋게 끝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막내입니다. 누나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심지어는 저희 외가 쪽은 이모들도 너무 많고 누나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한번 외가 쪽에 모였다면은 전쟁터예요. 그리고 저희 누나하고도 맨날 저희 누나가 이제 지나가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제 친하고 털도 있으니까 맨날 이제 본인들이 저를 키웠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부를 때 이렇게 좀 친하면 형제 계시면 아들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반항기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 내가 쥐 아들이야. 약간 이런 거. 약간 막 이런 거 막 티격태격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머님이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막 이제 세상 막 가요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되게 그때 가서 그걸 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전도사 임명되고 한 6년, 5, 6년이 지났거든요. 한 4, 5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처음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기도는 잘 받으시더라. 제가 이제 딱 그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성공하고 이제 멀리 나갈까봐 하나님, 정말 저는 이 기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곳에 잘 이렇게 보호 이렇게 하여간 어디 멀리 못 가게 하여간 그래서 잘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지켜주세요라고 했는데 전도사가 된 거죠. 이 정도 급이 아니고 이제 우리 스카우트 아니었으면 이제 어딘가로 그냥 팍 나가고, 그렇죠. 제가 지금쯤 여러분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하네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빨리빨리 받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렇게 땡기고 있어봤자 여러분 썩어요. 그냥 썩어갖고 나중에 드리지도 못하니 화나고, 아끼니까 더 열받고, 이거 뭔가 좀 해보려다가 안 되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만나 그 다음날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놨다가 계속 썩어 나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가 오는데 왜 그걸 힘들게 쟁여놓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주실 걸 믿었으면 안 쟁여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뭔가 불안해서 매일마다 받으면서도 숨겨놓는 거, 혹시나 때문에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 만에 하나, 내일 이것 봐, 너네 내일 이거 없으면 나한테 달라 그러지 마. 꼭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겠죠. 어깨뽕 올라가고 싶었겠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잘 준비해 놨잖아. 봐봐. 자, 먹어. 이래야 되는데 맨날 새로 만나고 딱 열어봤더니 다 썩어 있고.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미련한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야, 박해가 있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면 내가 박해에서 잘 넘어져. 그럼 내 마음밭이 내가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럼 나 더 준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에 대한 계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누구나 느끼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올바른 것도 알고 진리가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그 길이 좋다는 것도 알지만, 왜요? 박해가 있으니까, 뭔가 생각에 어그작 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멋지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어려우니까 멈추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리고 인내로, 그리고 세상에 의해 마음이 살라지지 않고 받아들여야 의도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인내하며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유혹과 미혹으로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것이 올바른 그리고 온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금가고 자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될 때도 있겠죠. 끝내실 겁니까 그냥 거기서? 네, 좋네, 그럴 줄 알았어. 또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다시 한번 반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있으면 안 될까요? 왜 항상 나에게 똑같은 이슈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께 헤딩부터 할까요? 이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또 일어납니까? 그렇게 되면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순종은 안 했겠죠. 제가 이걸 그냥 그건 그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걸 신뢰했을 때 내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해결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데 당장에 조금 있다도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한 정말 나약한 존재로 살아감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여러분
진짜 염려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냥 삶 가운데 한 방 크게 올 때가 있어요. 뭐 1번 재정, 뭐 2번 관계, 3번 뭐 부모 자녀, 4번 뭐 그 외 기타 등등. 뭐 가장 뭐 큰 게 좀 물질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내 삶에,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무엇이냐면 내 삶에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오는 거 순인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멀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일 모레 나갈 카드값, 그렇죠? 그리고 뭐 차 할부, 그다음에 뭐 월세, 그리고 뭐 당장에 나갈 뭐 병원비, 뭐 그러니까 눈앞에 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계속해서 건드는 거예요. 나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좀 이렇게 잠잠하고 싶은데 계속 건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양회나 봄 리트릿, 특히 이번에 이제 봄 리트릿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던 결정적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프로그램과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단기간이 아니라, 자, 1박 2일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2박 3일 동안 막 뭐 회사 일 처리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가족들과 그날 따라서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예배하고 또 세미나 듣고 또 즐겁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밥 먹고, 뭐예요? 그냥 똑같은 내 삶인데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내 삶에 돌아서도 이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내 삶을 이어가지 못 사는 겁니까? 그럼 이유는 많죠. 전사님, 그게 또 다르죠. 회사도 안 가고 회사 사람들도 안 만나고 뭐 직장에 그런 것도 없고 뭐 가족들 잠깐 떨어져 있고 뭐, 그러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 관점을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안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수양에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얻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여전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이 수양회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삶이 먼저고 여전히 내가 이것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응답하시겠죠. 계속 함께 하시겠죠.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동행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혜로운 삶, 축복 있는 삶, 은총 있는 삶 아닙니까? 왜 열심히 잘 기경해 놓은 밭에 씨앗을 기껏 뿌려놓고 왜 그것을 지나가면서 발로 이렇게 흙고 지나가냐는 거죠. 왜 그것을 지나가면서 내 삶을 지나가면서 왜 그걸 자꾸 이렇게 흙고 지나가시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은혜 받은 그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해왔으면서 왜 내 순간 욱해서 순간 나 삐뚤어질게 해요. 순간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말의 고백으로 왜 하나님을 멀리 쳐내십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십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하는 기도,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돈 버는 삶이 힘들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는 거 힘들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연구해서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업적을 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열심히 하는데 왜 너무 쉽게 자꾸 발로 차십니까? 그리고 왜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이 자꾸 여기 있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런 거 있으면 뭐 나 좀 도와줘요. 여기 있어. 나 좀, 그 옆에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그 표정이에요. 지금 답답해 죽겠죠. 답답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안 답답하신 게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 것으로. 여러분
무슨 관점으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경험상 뭐 이렇게 뭐 삶에서 뭐 이렇게 뭐 길고 짧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경험상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그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하는 행동인 단순함.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면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순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 완전히 완벽한 해결책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해보면 이게 또 윽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윽을 이제 안 받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서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건 똥이야. 내가 밟아봤더니 똥이야. 성경엔 뭐예요? 하나님이 밟아보지 않고 다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거죠. 저거. 근데 나는 굳이 한번 밟아본 거죠.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똥똑 오른 사람들. 계속 밟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면서도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알면서도 밟는 거. 근데 여기서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은사가 있어. 깨끗한 게 좋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다고 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똥을 밟은 다음에 깨끗하게 씻으면서 야, 깨끗하게 씻었다. 이 깨끗하게 씻었다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똥을 밟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안 밟고 깨끗한 게 낫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막 거대하고 주여 내가 내 삶이 아니라 주님 순복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지혜 없는 자로서 오늘을 살았습니다. 내일은 이것을 이기는, 내가 내일은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여기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구나. 다음부터 안 밟겠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걸 더 지혜롭게 생각하겠죠. 더 놀라운 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똥을 이제 퍼다가, 밟는 것이 아니라 똥을 퍼다가 내가 뿌린 씨앗에 거름으로 주겠죠. 예전에는 그냥 더럽고 치우게 급급하고 냄새나고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옛 똥이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깨끗하게 몸 안 닿고 잘 퍼서 내가 뿌린 씨앗에다가 잘 주겠죠. 그럼 열매가 더 잘 자라겠죠.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전에는 똥이 뭐다 쓰이고 그냥 똥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똥이 대단한 걸음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는데 제가 똥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로. 저 농사 지을 때 고등학교 때였나? 이제 봄이 됐을 때 겨울에 저희 집 이제 밭에다가 이제 이게 한 무더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똥이랑 닭 그거랑 그러니까 닭똥이랑 겨랑 해가지고 막 뭉친 게 있어요. 이렇게 섞어서. 그럼 그걸 비료를 주려고 이제 어머님이 시키셔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겨울에 걔가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꽁꽁 이제 얼려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몰라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딱딱한 돌처럼 돼 있으니까 냄새도 하나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시즌에 온 거죠.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거름 좀 주자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삽으로 한번 이렇게 팍 이렇게 딱딱한데 어디가 물컹물컹했길래 삽으로 딱 넣었는데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피시 그래갖고 그 안에 그 농축된 진짜 그거 맞았으면 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코를 이렇게 딱 왔으면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똥가스를 피하고 살아남은 자예요. 왜냐하면 걔가 옆으로 지나가고 나서 지나갔잖아요. 진짜 가스가 진짜 피시 와서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지나갔는데 가스예요. 그러니까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그냥 가스가 지나갔는데 이 지나가는 순간에 묻은 것 같아요.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류에 박혔는지 이 냄새가 나지도 않는데 아니면 어딘가에 묻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제가 진짜 놀라운 건 얘네를 준밭이랑 안 준밭이랑 열매 사이즈가 달라요. 진짜로 이거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똥거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호박에다가 이걸 준 데가 있고 모자라서 못 준 데가 있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호박 사이즈가. 진짜로 좋은 거름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섭리죠. 여태까지 그냥 내가 맨날 밟고 깨끗하게 쓰는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를 말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몸을 더럽히지도 않고 이것을 열매 맺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토양 그럼 나는 또 이런 거겠지? 내 마음은 맨날 가시덤불이야. 나는 잘 뿌려졌네 괜찮아. 그냥 거기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그냥 좋네 괜찮네. 나는 아니네. 혼자서 땅굴 파는 딱 그 카테고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그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만 생각하시고 머무르고 계십니까? 왜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왜 그것을 잘 기경해서 열매 맺는 곳까지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뿌렸으면 가시 잘라내셔야죠. 그리고 내 귀한 씨앗들 다시 주워내야죠. 이거는 뭐 성경에 써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으로서 씨앗을 뿌리다가 저는 거름을 뿌리다가 거름이 잘못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훅 잘못 이렇게 하다가 잘못 뿌릴 때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우리 그 옥수수 거름 줄 때 제가 이렇게 잘못 옆으로 훅 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계신 분이 저랑 그거 아까워라. 그리고 그걸 다시 다 담아서 올려요. 그 원래 제대로 된 밭을 올린다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순간 좀 생뚱맞이 새는 관점인데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관망하는 사람인가? 그냥 가시덤불에 뿌려졌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마음은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곧 넘어지는 그냥 자로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너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기타 욕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너무나 눈앞에 바짝바짝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유혹들이 있습니다. 미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길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설명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 그럼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에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판단만 하고 남탓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컬링이랑 스포츠를 아시죠? 한때 되게 또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컬링. 컬링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 쫙 굴려갖고 가운데다 있고 그러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빗자루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빗자루질 하는 사람이 이 공을 던지는 사람이 공을 던지기만 하면 빗자루질 막 하나요? 잘 생각하세요. 던지기 이 사람이 항상 공을 던지면 빗자루질을 계속 하나요? 아니에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그럼 할 때는 언제예요? 어떨 때예요? 네? 뭐라고요? 컬링 보신 분 다 봐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떨 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빗자루를 하죠? 그러니까 이 딱 던지고 나서 항상 던진 다음에 빗자루질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그냥 안 하고 둘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떨 때 빗자루질 하죠? 그 솔질을? 멀리 나가야 될 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때? 길에 나갔어요? 세게 칠 때? 자, 제가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건 아무도 아직 정답을 말해보지 않다는 거죠. 자, 지저분할 때? 지저분하다 빨리. 자, 어떨 때 이 술질할까요? 되게 간단한데 길을 만들 때. 맞아요, 길을 만드는데 어떨 때 그 길을 만들어요? 이러다가 오늘 대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데? 돌 쳐낼 때. 근데 빗자루질 안 해도 돌 쳐내잖아. 쳐낼 때 있잖아. 힘이 약해서 안 갈 때를 좀 힌트 줄까요? 힘이 약해서 안 갈 때를 누가 판단해요? 던진 사람이 판단해요. 던진 사람이 말을 하고 사인을 줍니다. 뭐 왼쪽이야 뭐야 에에에 말하잖아요.
어떤 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던진 사람이 계속 보고 있다가 뭐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그쪽으로 솔질해요. 또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솔질해요. 그리고 직진으로 그냥 가운데서 빨리 가게 할 때도 있고 옆으로 해서 커브로 튀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솔질을 언제 하냐면 던진 사람이 말할 때만, 사인을 줄 때만. 이걸 모르셨구나 지금. 경계 룰을 그냥 뭔가 소리만 지르고 뭔가 항상 솔질하시는 거로 생각했구나.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맨날 말씀만 듣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솔질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누가 말해주냐면 그 돌을 던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듣고 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예배 때 말씀해주고, 찬양으로 계시가 있고, 그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랑 연결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그럼 이런 거죠. 던진 사람이 자 왼쪽이야, 야 뭐 영미 뭐 그러잖아요. 막 자 왼쪽이야 왼쪽이야. 근데 걔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이 뭐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돌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엉뚱한 데로 가겠죠. 자,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네네네네네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굴에 파지고 똥통 밟아서 계속 또 닦고 있어요. 그리고 나 닦고 나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 그렇게 수고하고 닦았는데 왜 주님 내 삶에 이럽니까? 자 왼쪽이야. 네네네. 또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어요. 제가 보고 답답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은혜이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돌 다시 던져줄게. 자 438만 번째야. 자 여러분 아직 안 죽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직 안 죽은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누구의 잘못이 여기서는 그냥 그 스포츠는 그렇죠.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승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던진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합해서 저 가운데를 공을 넣자,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자, 그 목적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주상아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야 그 똥에 밟지 마, 똥에 밟지 마. 이게 똥이라고? 똥이네요.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아. 주님 어차피 한번 밟은 거 나 그냥 내 삶을 계속,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밟은 거, 어차피 나중에 한 번 하면 될 거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냥 괜찮잖아요. 여러분 무슨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씨앗이 여러분 어떻게 뿌려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만 확실한 건 내 스스로가 이거 열매 맺기 위해서 나 노력하고 있구나. 선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는 스스로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을 살거든요.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내 은사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움이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은사가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소를 드렸는데 그냥 소를 이렇게 돌리는 데 쓰고 계십니까? 자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게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 왼쪽 빨리 솔질해. 네. 으아! 그래서 그 돌을 던진 사람이 원하는 곳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솔질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는 데까지 내가 열심으로 내 삶의 길에 솔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과는 거기 가면 알아요.
여기에는 모르죠. 왜냐면 그런 경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돌을 정말 생뚱맞게 던져요. 진짜. 저기 왜지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막 커브 들어서 막 뒤쪽으로 싹 가는 거 보고 막 관객들이랑 막 아나운서가 이러죠. 와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전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이 첫 번째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무시하거나, 두 번째 내가 힘들다고 솔질을 안 하거나, 세 번째 알지 요번에도 이렇게 하겠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서 던졌네. 요번에도 저렇게 하는 거겠구나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솔질. 바로 맞죠. 하지마. 왜요? 저번에도 거기서 던졌을 때 3초 후에 내가 솔질했더니 딱 잘 들어갔겠구만. 이번에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난 너에게 솔질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럼 거기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저번에도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번에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전략가예요. 사탄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엄청난 전략으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엄청난 전략가라는 거죠. 그런 너무나 훌륭한 항상 승률이 100%인 전략가를 두고 있는데 왜 항상 그 전략가의 말을 무시해서 왜 승률 0%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승률이 0%면. 가르쳐 주신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과 오래 참으시니까 망정이지 화나시진 답답해서 죽으실 수는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곡이 있습니다. 진짜 한 15년 전에 받은 곡인데 제목이 I'm Changed 예요. 근데 그 곡을 쓰게 된 동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답답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나 변화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건데, 왜냐면 제가 그걸 쓰게 된 동기가 제가 어떤 친구를 보고 맨날 저에게 상담하는, 맨날 물어보는 그 친구를 보고, 제가 옛날에 얘기해드렸죠. 제가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만 오면 2-3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민 사모가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한 번은 어디 놀러 가는 길에 전화가 와서 2시간 동안 통화하고 가다가 진짜 전쟁 날 뻔했어요. 지민 사모랑. 끊어! 야 끊으래. 끊게. 그러니까 서로 알아요. 다 아는 애인데, 그러니까 말은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제 입에서 그래 맞아 그럴 거야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럴 거야를 듣고 싶어서 2시간 동안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알른이 죽지. 그랬더니 그게 왜 안 돼? 말해줬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럼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그러면 혼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진 않겠지. 그럼 좀 그렇잖아. 그럼 하지 마.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해.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싫어하겠지. 진짜 딱 요 카테고리로 2시간을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진짜. 저도 대답하고 있는 제가 참 바보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끊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원할까? 그냥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 야 맞아 그럴 거야 그냥 해봐 이게 아니라, 저도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돼,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럼 바보 같은 결정을 저는 제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살아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살 거를 진짜 한 달 동안 진짜 전화 따면 거의 진짜 몇백 시간 한 것 같아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 이거 선택했어 이러고 끝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왜 씨름하십니까? 왜 중보하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그 삶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사인을 받은 사람이 솔질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그 한 정중앙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단순한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정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얘는 전략 게임이에요. 첫 번째로 정중앙에 들어간다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의 점수나는 법은 제일 마지막에 누가 중앙에 가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다 모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모를 수 있죠. 왜 저걸 저기다 놨지? 왜 저걸 저기다 놨지?
저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기술로 딱 들어가면서 역전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을 향해서 그런 전략을 구사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얘 원래 이러는데 이 정도 버튼 누르면 얘 활가닥 뒤집어지는데 얘 이런 버튼 누르면 눈 뒤집어지는데 얘 이런 말만 하면은 바로 권이고 뭐고 그냥 두저없이 그냥 바로 헤딩하는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네. 뭐지? 사탄 전략가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어두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려지고 보호받는 사람이 되니 사탄이 어떠한 것에도 하지만 옛날의 습성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눌리던 것들, 사탄들이 아는 전략들 이제 죄다 붙겠죠. 쏟아붓겠죠. 문제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제 어느 날 욱하는 게 이런 거죠.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여러분 죽기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은 조각밖에 몰라요. 이 조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은총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